오늘은 충분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충분하신가요? 네, 아멘이라고 나오네요. 갑자기 사실 주어도 없고 목적어도 없이 뜬금없는 질문에 당황해서 무엇을 대답해야 될지 모를 수 있거든요. 저번 주일에 제가 한 청년하고 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목사님 설교 제목이 이상합니다 라고 했어요. 뭘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로 무엇이 충분하지 고민을 하지 못하면 대답하기가 사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뭔가 와닿은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하신 분들은요. 저는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참 많은데요. 지난주 어느 날도 어김없이 늦게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는데 문 앞에 우체국에서 온 메모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등기 우편이 왔는데 사람이 없어서 전달을 못하니 다음날 다시 방문하겠다는 그런 안내, 그런 메모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누군가한테 등기를 보낸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누가 나한테 이런 등기를 보낸 거지? 궁금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서 보낸 사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너무나 황당한 글자들이 써여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보낸 등기였어요. 그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요. 들어보세요. 종류는 법원 등기, 법원. 보낸 분,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과. 제가 이거 발음이 안 돼서 몇 번 연습했어요. 발음도 제가 많이 안 해봤던 거예요. 형사과, 법원 이런 말을요. 저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을 다시 봤거든요.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도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과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작동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사기치려고 보낸 거 아닐까? 라는 의심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또렷하게 우체국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사과라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을까? 제가 상담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 폭력이나 가정 폭력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가끔 학교, 병원, 변호사 이런 데에 의뢰서를 보내는 일이 정말 가끔 있어요.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아닐까 서류가?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들은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형사과에 뭘 보낸 적도 없고 보내겠다고 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범법 행위를 행한 것이 아닐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상근상근 웃는 제가 큰 죄를 저지를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사기를 친 적도 없고 도둑질을 한 것도 없는데 그러자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운전 아닐까? 제가 운전하는 제 행동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내가 뺑소니를 친 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 나의 잘못을 보고 신고한 게 아닐까? 내가 고양이 발이라도 밟은 건 아닐까? 동물을 친 건 아닐까? 정말 오만 가지의 생각들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시간이 늦었고 당연히 우체국에서 전화해도 받지도 않죠.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궁금함이 불안으로 변했고 불안이 막연한 답답함이 되었습니다. 자려고 누웠지만 그다지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처음에 성도님들께 드린 질문 때문에 그러는데요. 충분하신가요? 라는 이 질문에 바로 사실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내가 뭐를 충분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생각하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이나 뭔가 보여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나면 생각으로 가져가고 그 생각을 한 다음에 해석을 합니다. 그 생각이 바로 이제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이 없이 여러분 충분하신가요? 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대답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죠. 저는 그날 문 앞에 그냥 한 장의 메모만 본 건데요. 제가 본 것은 사실 한 장의 메모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것도 맞고요. 그것을 본 순간 생각이 시작됐고 생각은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들어냈고 그 해석은 제 마음을 불안하게 그리고 막연한 답답함으로 이끌었습니다. 눈으로 본 게 움직인 거죠. 생각을 움직이고 생각의 해석이 마음을 움직이는 거.
이 작동이 우리 안에서 계속 쉼없이 사실 끊없이 일어나거든요. 눈으로 본다, 생각으로 가져간다, 해석한다, 해석이 다시 마음으로 내려와서 움직인다. 이것은 계속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작업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말씀을 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삽도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눈의 시선에서 시작해서 생각의 해석으로 이어지고 결국 마음의 흔들림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마지막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 시선이 바뀌면 충분함의 기준도 흔들린다는 것이죠. 아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시편 73편부터 83편 그리고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다 읽지는 않고 좀 살펴보면 첫 번째 4절에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다윗이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인 거죠. 근데 5절에 아삽이 거기에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5절 마지막에 보면 아삽은 재금을 힘 있게 치고, 그러니까 재금은 요즘 말로 하면은 심벌즈 같은 거거든요. 그걸 치는 사람이고, 6절에는 이제 제사장이, 다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이야기, 그리고 7절 말씀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이 아삽은 예배를 지휘하는 찬양 지휘자예요. 지도자였던 거죠. 그리고 역대하 29장 30절에 보면 아삽을 선견자라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73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시편 73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런 그 아삽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그의 시선이 옮겨졌어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3절에 보니까 그는 악인의 형통을 본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그러자 2절에 자신이 거의 넘어질 뻔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약에 봤다면 괜찮았을 텐데 악인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흔들흔들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특히 오늘은 요즘 세대는 이 미디어, 인터넷, SNS라는 그 매체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여행 가고, 누구는 너무나 맛있는 거 먹고, 근사한 집에 가고,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하고, 누구는 인정받고 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매일매일 쉼없이 눈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뭐가 남아있을까? 저 사람도 나처럼 믿음의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의 삶과 내 삶은 다른 거지? 이렇게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충분함의 기준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말은요, 모자람이 없고 넉넉하고 내 마음에 만족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사람마다 그 충분함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돈이 이 정도면 충분한 사람도 있고 인정받으면 충분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면 충분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녀가 내 생각대로 또 잘 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충분함의 기준이 딱 고정돼서 못에 박힌 게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만족감을 가졌는데 다른 것을 딱 보니까 나 저거 없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를 얻었을 때는 너무나 충분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때부터 또 부족해지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반드시 가진 것이 많고 또 아니면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자꾸 움직이니까 그때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아삽이 그랬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는 순간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두 번째, 시선이 바뀌면서 생각의 해석이 이제 달라져 버립니다. 눈으로 본 게 생각으로 가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아삽은 자신이 본 악인들의 모습을 2절에서 12절까지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고난이 없어요. 죽을 때마저도 고통이 없고 오히려 힘이 더 강건해요. 건강하고 재앙이 없어요. 재물은 점점 더 많아서 부유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태도가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반면 자신은 어떤가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것은 단순하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삽의 해석이 달라져 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한 걸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온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굳이 이렇게 애쓰며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삽의 신앙의 자리가 달라진 게 아니에요. 아삽은 그냥 그 자리에 있습니다. 레위인인 것도 그대로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그대로거든요.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지니까 같은 삶을 살아도 해석이 확 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삶의 상황은 늘 그대로인데 해석이 달라지는 것, 우리도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부족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준 은혜를 보니까 갑자기 내가 받은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는데 나 왜 이것밖에 없는 걸까? 나는 이렇게 애썼는데 왜 결과는 저 사람보다 못하지? 그 순간 내가 가진 가치가 확 작아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작아진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과 해석이 달라지니까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가치가 없고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아삽은 내가 이렇게 산 것이 정말 너무 실로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아삽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삽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희처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전 이게 너무나 좋더라고요. 하나님,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사람이 너무 부럽습니다. 저렇게 사는 것이 더 나아 보이는데 어떡하죠? 내가 이렇게 애쓰며 사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런 아삽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니까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비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흔들리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흔들릴 때 어디로 다시 돌아가냐의 문제에 있어요. 흔들릴 수 있지만 어디로 다시 돌아갈 거냐 하는 거죠. 아삽이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삽은 새로운 것을 찾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찾아다닌다든지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17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기서 성소로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삽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돌아올 때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고 마음이 낙심되지만 성소의 자리로 돌아올 때, 기어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자신이 보고 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과 해석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가 바로 성소입니다. 아삽은 그렇게 내가 세운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더 뭔가 많이 얻어서 충분해진 것도 아니고 더 좋은 것을 발견해서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바라보는 대상이 그저 다시 달라진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돌아오는 것, 그렇게 되면 삶의 해석도 달라져 버려요. 아삽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혼란하고 이 괴로운 심정이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다. 본인이 이렇게 있던 자기의 마음의 심정이나 눈으로 봤던 것을 막 입으로 뱉어버리면 그 레위 사람들, 이 다음 세대들이 흔들흔들 했다는 걸 아삽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을 아삽은 알고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알고 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바라봐야지, 말씀 봐야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삽이 인간적으로 더 느껴져서 좋아요. 괜찮은 척 하지 않잖아요. 경건한 척 하지 않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모습. 하나님, 저 지금 엄청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리는 마음을 그대로 잊지 않고 성소로 기어이 가지고 갑니다. 그때 네 번째, 하나님의 손이 나의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항상 주 안에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어디 간 게 아니라 악인의 모습만 바뀌고 해석만 바뀐 거지 삶은 여전했던 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손을 딱 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삽의 손을 붙드신 거거든요. 아삽이 흔들흔들하는 그 흔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던 거고, 아삽의 감정이 막 마구잡이로 널뛰게 할 때도 그때도 붙들고 계셨고, 아삽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또 어려운 길로 가더라도 그때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잡는 그 힘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는 그 힘이,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삽도 그랬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건 난 누구한테 붙들려 있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삽의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25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아삽은 비교할 것을 하나 더 찾아내거나 또 새로운 것을 찾아내서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비교라는 그 자체에서 아예 빠져나와 버렸어요. 그 언어에서, 단어에서 아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주 외에 누가 있습니까?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누가입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너무 좋고 사랑해요 라는 단순한 감정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을 다시 하나님께 두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의 기준 하나님께 있습니다. 비교해서 저는 빠져나오고 나밖에 주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늘을 보든 땅을 바라보든 내가 사모하고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내가 흔들흔들 할 때에도 나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그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이 분깃이라는 것은 내가 받을 몫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받을 몫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충분하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받을 몫이 많다,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하나님 자신 자체가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예, 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니까 충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내가 충분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내 상황이 항상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몸이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항상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는 건 더더욱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일이 항상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를 나의 몫으로 삼고 있는가? 아삽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5번째, 충분함은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으려고 준비했거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삽이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해서 갑자기 악인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모두 종결돼서 아주 멋지게 해결된 것도 아닌데 아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나에게 복입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과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함은 형통함에 있는 게 아니네요. 그죠? 충분함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혹시 등기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그 한 장의 메모를 눈으로만 보고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눈으로 본 것은 단순한 그냥 메모 한 장이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함이 막 밀려왔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알고 있던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의정부, 법원, 형사과 딱 그거 하나인데 저는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예, 뺑소니는 아니었을까? 누가 나를 신고한 건 아닐까? 등등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음날 저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그 로또보다 어렵다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추첨으로 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로또보다 어렵다고 누가 말씀해 주셔서 위로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처음에 본 것은 의정부 지방법원 형사과, 아직도 발음이 안 되는 이 글씨, 이 몇 글자뿐인데 그런데 저는 이 몇 글자를 가지고 제 삶에 일어날 일을 마음대로 재단하면서 해석하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것은 요만한 사실 그거 하나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해석했습니다. 내가 본 것만 가지고 전체를 해석하고 있었던 거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내가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내 삶 전체를 해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통을 보고 내 인생을 해석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자녀를 보고 내 자녀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고 내 삶 전체를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내 신앙을 해석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까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지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더 얻는 것이 아닐지도 몰라요. 단순하게 다시 바라보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죠. 내가 부족할 때도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던 것처럼 시선을 돌리면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충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거구나. 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내 오른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고백 말이죠.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면 좋겠어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이 나의 이 충분함을 결정하고 있는가? 돈일까요? 인정받는 것입니까? 자녀일까요? 건강입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삽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관계에서 오는 충분함을 경험하며 살고 계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경험해야 할 것은, 이 충분함은 손가락으로 세어보는 세많은 숫자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참된 만족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시선을 다른 곳에 둘 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흔들흔들하여 흔들릴 때도, 내 기준점이 달라질 때도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지금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의 충분함은 결국 기준이 되시고 반석이신 하나님이셨고, 나를 붙잡으시는 관계에서 오는 이 충분함임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목장의 모임에서도 날마다 꽉꽉 채워지는 은혜와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